오늘은 5월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또 부모님들에 대해서 또 앞서 세우신 스승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왔는데, 아까 예배 시작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째, 50일째가 되는 때를 말하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무엘상의 말씀을 계속 한 장씩 새벽마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주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왜 사울과 다윗의 삶에 있어서 그런 큰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드러난 것, 나타난 것,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진정한 차이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다라는 사실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타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게 되면서, 저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저렇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히 성경으로 약속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 중요한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힘써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옆에 보시면 예전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수록해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조그만 제목들을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시다면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은 이방 나라의 왕과 달라야 했다라는 것 우리가 여러 차례 생각해 보았어요. 이방 나라의 왕들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지는 왕은 중보적인 왕 혹은 대리적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세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나라 가운데서 잘 구현해서 장차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는 데 중요한 본분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요하게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요구에 따라 하나님은 긴 시간을 필요하지 않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있을 때 암몬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를 모으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게 되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왕궁을 세우느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왕궁을 세우고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다스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엘상 13장 15장에서 사울 왕이 저지른 큰 범죄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린 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큰 범죄 사건이 되었죠.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들려주셨는데 또 사울이 그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사건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 행위에는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인 범죄가 더 큰 법이에요. 사울의 범죄 사건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 사건에서 자신의 위신을, 자신의 체면을,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다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먼저 자신이 제사를 스스로 집례하게 되면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아말렉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긴 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그가 조금 일부러 좋은 것들만 남겨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었던 것이죠.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이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를 변명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자기를 정당화하도록 하는 태도를 나타내죠. 그리고서는 불순종하는 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범죄 사건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에는 그 안에 많은 것들이 그 범죄가 이미 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행동 속에서도 늘 이런 면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나 툭 거칠게 내뱉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쁜 말을 하게 될 때 이미 그의 마음 속에서는 그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그의 마음속에 많은 범죄하는 일들이 이미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 말로 표현이 되죠. 그게 조금 더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행동을 하나 저지르게 되는데 그 행동 하나가 범죄가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오기까지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볼 때 성경은 단순히 내가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내가 죄를 실제적으로 범했냐 범하지 않았냐 하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죄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단순히 내가 거짓말했다, 내가 나쁜 행동을 했다 하나만 회개해서 될 게 아니고 그러한 죄가 나오게 되기까지 우리 마음속에 범해진 많은 죄악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범한 이 두 가지 큰 범죄 사건에서 그는 대단히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었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러한 범죄 사실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도 그는 그 죄에 대하여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그가 왕으로 세움받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서 버리시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폐위가 되는 과정은 짧게 끝나지 않았어요. 잘 아는 것처럼 그 두 번의 범죄 사건이 그가 왕으로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범해진 사건인데 그가 이후로 실제적으로 왕의 자리로 떠나게 되는 때는 언제냐? 죽음과 함께 그의 왕위가 끝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령에 사로잡힐 때만 다윗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갖고 그를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어떤 정도로 그것이 발전이 되냐면 자기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 자기를 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원수로 여기고 대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을 보여줘요.
사무엘상 22장 8절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자기가 속해 있었던 베냐민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말씀을 쭉 이어갑니다. 너희가 다, 베냐민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자신의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가 다 공모를 해가지고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또 조금 뒤로 가서 보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향해서 또 사울이 책망하는 말을 봐도 그의 상태가 대단히 악한 상태까지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13절 말씀입니다.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이렇게 쭉 말을 해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는 표현이 뭡니까?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하간 대로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대적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울은 자기를 따르는 군사 외에는 다 대적처럼 여겼고, 심지어는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마저도 대적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그가 죄를 범하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그의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이 그야말로 악에 이끌려서 사로잡혀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의 범죄와 회개치 않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길었죠. 다윗은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되자마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으로 정해집니다. 사울의 폐위 과정이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져 가서 왕을 계승하는 그 과정도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이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폐위가 되는 과정,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겹치고 있는 거예요. 겹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무고한 고난을 받는 시간들이 되고,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긴 시간이었고, 이런 과정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목동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범죄로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내가 보았으니 너는 이새 집으로 찾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정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새와 사무엘의 생각과는 달라요. 이들이 보기에는 장자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죠.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말제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게 될 때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목동이었지만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신하들의 추천을 받아서 다윗은 이제 왕궁을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왕궁을 출입하면서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가 타는 악기를 통해서 그가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을 무척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서로 두 개의 골짜기를 두고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진을 벌이고 있는데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그 전쟁에서 나서서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 다 싸울 필요 없다. 너희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 한 명 나와서 나와 싸우자. 그래서 이기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의 하나의 전쟁 방식이었어요. 1대1로 붙어서 거기서 이기면 그게 이기는 걸로 하는 방식이죠. 골리앗은 키도 컸고 그는 어릴 때부터 강한 용사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굉장히 큰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40일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앞에 나와가지고 야, 누구든지 나와 더불어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하지만 그것을 들으면서도 그 어느 한 사람 나가려고 하는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나갔다 하는 순간 바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즈음 이새는 다윗을 향해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이 어떻게 있는가 한번 안부를 살펴봐라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한 다음에 먹을 것들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먹을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지금 전장터에 있는 형들을 찾아오게 돼요. 그 순간에 골리앗이 또 나서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던 다윗은 격한 그 격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그 싸움에 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골리앗을 쳐 죽이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힘을 얻어서 이 블레셋 나라에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을 공식적으로 왕궁에서 그를 대면하게 돼요. 그전에는 악기를 켜는 일 때문에 자세하게 이 사울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다윗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게 되니까 이새의 집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울은 이 다윗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서 그를 군대장으로 그를 임명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대단히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고 온 백성들은 그것을 매우 합당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참 잘한 일이라고 칭송을 했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여인들의 찬송 소리를 들은 이 사울은 갑자기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서는 그의 속이 꼬여버리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그가 생각을 하고 그날 후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평생의 이 다윗을 자기의 대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겪게 되지만 다윗은 여전히 온 백성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와서 보시면은 1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죠. 18장 30절 좀 뒤로 가서 보셔도 거기서 또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 처신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신하들도 온 백성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울 왕이 자신을 대하는 것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날도 수금을 타려고 하고 있는데, 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사울이 자기 손에 있는 단창을 이 다윗에게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가까스로 그 단창을 피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울 왕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왕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항상 그의 곁에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왕이 자기를 대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달라지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이가 아주 많이 있는, 충분한 연륜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그런 다윗이었을 텐데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왕을 섬기면서도 그 왕으로부터 자기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처신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백성들은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하면 또 왕은 그것 때문에 극하게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울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표현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죠. 지혜롭게.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해서 만약에 사울이 다윗이 행하는 그 행동들을 만약에 잘못되고 뭔가 어긋난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걸 빌미 삼아서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사울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왜냐?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도 귀정하게 여김을 받으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 속에는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져간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저렇게 또 올바르게 처신하는 걸 보니까 그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더 커져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몇 번이나 이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될 때마다 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험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사울에게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잘못해서 도망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뭔가 실수가 있고 또 죄를 범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무고하게 애매하게 고난과 시련을 받고서는 마침내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언제까지요?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었어요. 오랜 당금질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된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강도 높은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그 말씀의 고백처럼 다윗에게는 참으로 기나긴 고된 그런 연단의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버림받은 왕 사울 그리고 세워지는 왕 다윗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의 삶이 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생길까라고 말할 때 그 차이는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울은 사람 편에서 세운 왕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사울은 선민을 다스릴 왕으로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갑작스럽게 된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요하게 요구했어요. 우리도 빨리 왕을 세워달라. 빨리 세워달라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가
하란 대로 해줄게 해서 사울 왕을 세운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 말은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지만 그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없이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참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는 오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는가를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왕의 삶의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보다 좀 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항상 그 속에 더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처럼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왕궁을 출입하게 된 것,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을 치유했던 것, 그리고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을 때 신앙적인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서서 그를 단번에 쓰러뜨려서 죽이게 된 일, 또한 사울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면서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것,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겪고 행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참으로 남다르고 특별하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것들인데, 그러한 것에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이 왕으로서 참과 달리 나중에는 악령에 사로잡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욱 죄의 종처럼 끌려다녔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하면은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이에요. 여러분 잠깐 한번 앞으로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대조되죠?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기 시작했고, 반면에 사울은 앞에서 말했던 큰 범죄 사건들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면서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8장 12절 14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좀 뒤로 가서 28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속적으로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그가 말하는 것이라든지 그가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라든지 그것이 그의 삶이 되는 것이라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이걸 두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이렇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 자체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과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 그 삶도 결국은 변화시켜 가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도 달라지고 그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자리, 같은 처지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다르게 처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을 겪어가면서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말하는 게 다르고 또 행동하는 게 다르고 그러다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 방향이 다르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의 생각이 남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남다르게 말할 수 있고 남다르게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남다르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은 그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바꾸시고 마침내 그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도피 생활 가운데서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가는 중에도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블레셋 나라에서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을 건져내요. 이게 사무엘상 2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새벽에 보면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간단하게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2번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벤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심히도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요. 사울의 옆에 있는 군사는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일 기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단칼에 그냥 죽이고 이 모든 상황을 끝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옷자락 하나 벤 거 가지고 그 마음이 괴로워서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왜 다윗은 그렇게 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는 쉽고 빠른 길을 택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느려도 올바르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그 자세를 항상 취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왕으로 준비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들 삶의 선명한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살폈습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한 증거였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항상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보니까 이런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뭘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가 말하는 걸 들어보고 행동하는 걸 들어보고 살아가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그와 함께해서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말하고 남다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말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요.
구약시대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을 두고서는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는 신자들의 심령을 떠나지 않고 항상 계신다 그래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임재하시다가도 떠나셔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에 사는 모든 신자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결코 그를 떠나지 않고 내주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신자를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 내주하시는 정도는 성도들마다 다릅니다. 떠나진 않지만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강권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강권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나, 가짜의 나가 진짜 새 사람의 나로 바뀌고 진짜의 나로 바뀌는 일은 내가 내 생각을 받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실 때, 충만하게 계실 때,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가실 때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영의 충만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시도록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을 항상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성도답게 살아가는 길, 정말 바뀌는 삶은 그저 내 한 가지 생각 바꾸고 말하는 거 하나 바꿔서 도덕적인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만 이루어지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을 결코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늘 되돌아보고 정비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 우리의 양심의 평화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애를 써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됨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남은 삶 속에서 이런 삶을 힘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그들의 삶이 왜 다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붙들고 계셨다고 하는 것에 생각의 차이, 말의 차이, 행실의 차이, 삶의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다 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나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위하여 언제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고 겸손하게 저희 마음을 잘 단속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늘 순종하는 일에 힘써가는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